인간은 누구나 각자의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죠. 의미가 없는 삶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의미를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십니까? 직접 들었는지 어디서 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죽지 못해 산다 라고 이야기하는 또 이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래도 이 삶의 빡빡함을 표현하고자 또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겠지만 동시에 고통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살아내야만 하는 그런 마지막의 이유가 있는 우리 사람의 존재를 뜻하는 또 드러내는 말이라 또 생각도 됩니다. 이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자전적 수기예요. 자신이 실제 아우슈비츠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이제 삶을 살아내면서 그때 일어나는 일들, 자신이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책으로 후에 쓴 건데요. 얼마나 끔찍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하루 아침에 같이 옆에 있던 자들이 죽어 나가고 이러한 삶 가운데에서 그는 인간 스스로 어떤 죽음의 고비 앞에서도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으면서 스스로에게 그 고통스러운 삶에서도 삶의 의미를 계속해서 찾아내며 끝내 그 수용소에 죽지 않고 또 풀려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죽음의 고통 중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인간에게 있어서 의미를 추구하는 것,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욕구일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철학에서도 그렇죠. 오랜 전부터 계속해서 질문하는 그 질문,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랜 시간 많은 학자들이 이제 답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명쾌하게 삶의 의미에 대해서 풀어내질 못했고 때로는 어느 사람들이 동의하긴 하나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 못하는 답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우리 인간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창출해내는 것은 원래부터 불가능한 일이었고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권위나 권리가 없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의미를 창출하려면 전제 조건이 이 삶이 내 것인 것과 내가 의미를 찾아내는 삶 가운데 나의 삶을 온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그 인생의 끝에조차도 내가 그 끝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삶을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그 누구도 삶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완전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나마 그 삶마저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존재는 그 존재 스스로가 그 삶의 의미를 찾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물건에 비유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생산품을 보게 되면 그 생산품 스스로는 그 생산품 존재의 의미를 알 수가 없죠. 생산자가 그 생산품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생산품은 그 의미대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생산품의 존재의 의미가 증명되는 것이죠. 인간의 시작도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믿고 창조되었다라고 믿는다면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되어진 창조물인 인간이 있죠. 창조되어진 인간은 스스로 창조의 의미, 그 삶의 의미를 만들 수 없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물에게 그 삶의 의미를 부여하신 것이고 창조물인 우리들은 그 부여된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존재는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죠. 이게 죄성이라고 하고 원죄라고도 하고 반항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조물을
창조하실 때 부여한 의미를 우리는 거부하고 우리 스스로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찾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모습. 그러다 결국에 공허함과 허무함에 시달리는 삶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내게 됩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본인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다 의미 없이 삶을 마감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 창조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계속해서 삶 가운데 그 잘못된 의미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시게 되죠. 그러한 일들의 한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에 쓰신 하나님의 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편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편지입니다. 특별히 이 종말에 대한 마지막 날에 대한 편지인데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7 교회에게 쓰여진 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인공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7개의 교회 중 맨 마지막에 편지를 받는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약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기록된 편지예요. 그래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들에게 쓰여진 편지인데 그 편지를 저희가 지금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따가 보면 아시겠지만 참 신기하게도 문화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이 편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것들을 보면 참 감사하죠. 결국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옳은 길로 가도록 편지를 쓰셨는데 그 편지가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길을 수정하셔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개의 지역 중에 맨 마지막에 편지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아마 살고 싶은 지역일 것 같습니다. 이 7개의 지역, 보통 이 7개의 지역 중에 항구 도시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부한 도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가장 부자인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너무 풍부하고 네, 너무 풍족한 거예요. 근데 이 편지의 내용에 대한 특징이 있는데요. 7 교회 중 4대 교회와 이 라오디게아 교회 2 교회가 받은 편지에만 칭찬이 없이 비판과 책망의 내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는 야 수고한다, 참 힘든데 니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지키느라고 참 고생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책망할 것 몇 가지가 있다라며 교회들에게 칭찬과 책망을 함께 쓰는데 이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만 칭찬이 없어요. 책망만 가게 됩니다. 참 아름다운 도시로 생각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을까요? 그때 당시 그들은 20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은행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있었다고 합니다. 또 흑색 양모라는 이 재질의 옷을 만들어서 이 검은 옷, 질이 좋은 옷을 만드는 또 공장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2000년 전인데 안약을 생산하는 기술도 있었고요. 의과 대학도 있었다고 합니다. 참 좀 지금도 살짝 의술에 대해서 의심을 할 때가 있는데 2000년 전부터 가졌다고 하면 야 이게 좀 이렇게 좀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근데 그만큼 그 라오디게아 지역이 물질적으로도 풍족하지만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수준이 높은 도시였다고 하죠. 이 실예로는 역사 가운데 주 60년대 그 지역 자체가 이제 지진이 자주 있긴 했는데 60년대쯤에 큰 지진이 일어났었대요. 그래서 많은 소아시아 지역들이 이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손실하고 무너지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로마의 황제가 그 소도시들 무너진 도시들에게 원조를 주어서 그
그 도시들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만 no thank you. 괜찮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돈 있고 충분히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황제가 우리한테 도와주지 않아도 다시 복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자기들의 힘으로 다시 복구한 이 기록이 역사책에 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의미는요, 이 물질과 풍요 또 안정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또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었고, 또 그러한 삶을 누림으로 그들은 감사하고 만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즐거운 삶들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을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1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분명히 자신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고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린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을 보는 예수님,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공고한 자, 가련한 자, 가난한 자, 눈먼 것 같은 자, 벌거벗은 것도 눈치채지 못하는 자와 같다고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기준에는, 그들의 삶의 의미의 기준에는 분명히 그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들에게 삶을 부여하시고 끝내는 그들의 삶을 심판하실 예수님의 기준에 볼 때는 그들의 삶은 완전히 실패한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자기 만족에 빠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 주석책을 보니까요,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자기 만족을 심각한 죄다라고 정의하고 치료가 불가능해 보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그들이 걸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뭐 크게 잘못된 것도 없이 잘 살고 싶어서 열심히 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평안하게 풍족하게 살고 하나님이 주신 건지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벌거벗은 자라고 책망하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들이 잘 산다고 평안하다고 그러한 책망을 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이 이유를 보려면 그 전 구절, 읽지 않은 15절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요. 이 말씀도 많이 또 들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혹시 성경책을 갖고 오신 분들은 3장 15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단순히 그들이 잘 살고 풍요로워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신 거죠. 이 이유도 그들의 상황적인 그 시대적인 상황을 좀 알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가졌어요. 없는 것 없이 다 가졌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답니다. 그게 바로 물이래요. 물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지역이어서 이 물 공급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북쪽에 있는 히에라볼리라는 지역과 또 동쪽에 있는 골로세라는 곳에서 물을 이제 가져올 수 있는데 뭐 한쪽은 약 11km, 또 다른 한쪽은 한 16km 정도의 거리가 됐다고 합니다. 뭐 지금이야 뭐 별거 아니자는 하지만 그때 당시 그 거리를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갖고 온다라는 게 참 힘든 일이었죠. 근데 이 히에라볼리라는 곳은 아마 이 아이다와 비슷한 온천, 뜨거운 온천이 나온 물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물로는 많은 사람들이 온천탕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질병도 고치는 일들을 경험하는 아주 의미 있고 효능 있는
뜨거운 물이 그쪽에 있었고, 골로새라는 곳은 아주 시원한 물이 나오는 곳, 우물물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이 양쪽에서 뜨거운 물, 찬물을 수로를 만들어서 공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 먼 거리를 수로로 만들어서 그 물을 땡겨오니 그 뜨거웠던 물이 이 라오디게에 도착하면 어떻죠? 다 식었죠. 미지근하죠. 온천으로서의 기능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또 온천에는 너무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물을 먹을 수도 없는, 먹게 되면 또 몸에 이상이 생기는, 그래서 뜨겁지도 않고 먹을 수도 없는 이 무익한 물이 바로 그 물이었다고 하죠. 이 시원한 물도 시원한 물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에게서 힘을 주는 물인데, 이것이 또 오면서 다 식어버리니까, 미지근해 버리니까 그 원래 있었던 특징을 갖지 못하는, 즉 이 물들은 형태는 물이나 그 물의 성능을, 그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는 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지역 사람들은 그 미지근한 물을 마셨을 때 마치 토할 것 같은 일들을 경험해서 그 물들을 끓이기도 하고 다른 방법들로 이제 물을 바꿔서 사용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었겠죠.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그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게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은 뭐 물과 같고, 그래서 그리스도인 같고 예수를 믿는 것 같으나 아무런 쓸모없는 이 미지근한 물, 먹어야 되는 물임에도 불구하고 입에 넣으면 곧바로 토해내고 싶어 할 정도의 물,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 물 같은 존재가 너희들이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은, 첫 번째로 그들은 굉장히 교만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도시가 무너졌을 때 로마 황제의 도움조차도 구하지 않던, 하나님의 도움조차도 필요 없었겠죠. 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다시금 복구할 수 있었으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아마 그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었겠죠. 삶의 의미, 이 부요와 풍요, 안정에 집중해서 자신의 풍요와 안정에만 집중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못하는 그런 삶의 구조를 그들이 갖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한 사람으로서 자기들의 삶은 유익한 것 같아 보이나 하나님 만드신 삶의 의미,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로 서로 유익하게 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를 모두 잊어버린 채 스스로만 존재하는, 입에 넣으면 바로 토해내고 싶어하는 그런 물의 존재로 그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도 뭐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뭐 그 라오디게아 지역처럼 막 돈이 많아서 막 우리 마음대로 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도 우리도 어느 정도는 교만한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굳이 하나님 찾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그건 알고 있지만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보면 나만 신앙생활 잘 유지하면 된다, 나만 잘 믿으면 된다, 나만 축복받으면 된다, 나만 어려운 일 없으면 된다 라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진 않습니까?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오래 떨어져 있는 자들이지만 라오디게아 지역의 성도들과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좀 표현이 좀 과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치 토해내버리고 싶다라는 표현이 이게 좀 들으면 상처가 받을 수 있겠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이 단순히 그냥 진짜 그렇게 하시겠다는 표현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의 존재가 어떤 모습인지 너희들이 그렇게 깨닫고 옳은 길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충격적인 말로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내가 도저히 품을 수 없고 토해내고 싶을 정도로 그런 아주 좋지 않은 모습이지만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징계해서라도 다시금 돌아오게 한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얼마나 꼴보기 싫은 모습일까 예수님 보시기에. 나는 너를 위해 죽기까지 했는데 옆에 사람을 보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도움이 필요한데도 도움도 주지 않고 용서를 구하는데도 용서를 해주지 않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신다면 얼마나 참 꼴불견이겠습니까? 토해내고 싶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진짜 그렇게 한다라는 게 아니라 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널 사랑하기 때문에 너한테 온다. 내가 때로는 징계까지 하면서라도 네가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너를 책망하지 않니? 좀 돌아와라. 돌아와라.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옆집 자식처럼 키우면 잘 키운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게 덜 사랑하면 간섭을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사건건 관심을 가지고 막 혼내고 맨날 잔소리하니까 애들이 막 삐뚤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나쁜 길로 가지 않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이 하는 게 부모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보기 싫어도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헛된 삶의 의미를 추구하며 자기 만족을 즐기며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셔서 문을 두드리신대요. 오늘 암송한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서서 두들기시겠대요. 계속 부르시겠대요. 우리가 문 열 때까지.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두들겨도 안 열어주시는 것 같은 모습인데 그게 아닌 반대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우리는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의미가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게 더 완전해 보이기 때문에. 이거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을 추구합니까? 건강, 미, 자녀, 성공, 물질, 이것들이 우리 함께 삶 가운데 있어서 참 좋은 것들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즐기고 만끽하기보다는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이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것들이 어느 순간 우리의 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여 없어질 때, 건강을 잃을 때,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죠. 어차피 없어질 것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의미를 두지 말라,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마라,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라. 이것들은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이니 있을 때 즐기고 또 즐긴 것들을 잘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게 너무 좋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 의미를 다 투자하여서 그것들에 어려움이 생기고 흔들릴 때마다 우리도 함께 흔들리고 어려운 삶들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느라고 우리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림에도 불구하고 문 안 열어요. 문 꼭 걸어 담죠. 지금은 괜찮아요.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또한 헛된 것으로 또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끊임없이 찾으세요. 저 개인적으로만 봐도 저 같은 사람을 이 목사까지 만드셔서 목사가 되면서도 불구하고 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무너지고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문을 닫고 있는 저에게도 늘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게 해주세요. 닫고 있는 문을 또 열게 해주세요. 근데 또 지나면 또 닫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세요. 또 서서 두드리세요. 문 열어달라 그러세요. 그럼 또 듣고 문 열으면 또 들어오시지만 나는 또 다시 문을 닫는 이런 반복적인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꾸만 저의 삶에 찾아와 주십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자꾸만 벗어나고 예수님을 찾지 않는데도 예수님이 자꾸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직 모르시겠죠. 들리지도 않겠죠. 아멘.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처럼 아마 예수님이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실 겁니다. 계속해서 두드리실 거예요. 여러분이 문을 열 때까지.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실패하고 예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마다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사랑하니까 책망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너무 중요한 것들을 때로는 치시기도 해요. 나는 그거 없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것을 치시기도 해요. 왜요? 그게 진짜가 아니니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거 붙잡고 이거 아니면 죽겠다라고 자꾸 엉뚱한 길로 가고 있으니까 때로는 그것을 쳐서 옳은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처럼 끔찍한 게 없죠. 예수님을 믿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는 건 좋지만 그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거는 조금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신대요.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뻔히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부모는 없죠. 어떻게 해서라도 붙잡고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잡아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문 밖에 서서 두들리실 만한 분이 아니실 거란 생각이 있잖아요. 그냥 열어야지. 왜 두들고 계세요? 문을 열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러시지 않고 밖에 서서 기다리시고 두들기신대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치 있는 것,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실제적으로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문을 열어서 그분이 우리 방에 내 마음의 문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데 그냥 하나님이 였다 가져라 라고 주시지 않아요. 왜? 우리 때문에 귀한 것을 잘 경험하라고. 뭐 자녀 키울 때 늘 우리 요즘 시대가 그러는 거잖아요. 아이들 너무 스포일 됐다 그러죠. 뭐 갖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다 가지니까 웬만한 걸 줘도 그들은 기쁨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였어요. 주일학교 옛날에 뭐 달러 스토어 가서 몇 개 사서 주면 막 좋아했는데 지금 달러 스토어 가서 뭘 사다가 주면 쳐다도 보질 않죠. 이런 기쁨을 모르는 세대를 아이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 이 땅 가운데 없어질 썩어질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준다고 해도 우리는 그게 기쁘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적인 것에 너무 빠져다 살다 보니 지금 그거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고 이것만 추구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깨닫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고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겠죠. 그게 말씀이 얘기하는 구원이겠죠.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모든 것이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그 귀한 것을 주실 수 있는 기회,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시는 그 기회를 우리가 민감하게 그 두들기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문을 열 수 있는 기회들, 또 용기들, 또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을 여는 자들에게 함께 들어와서 음식을 나누시겠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음식을 나누는 것은 친밀감, 관계를 세우는 표현이었죠. 근데 그게 꼭 그때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도 있고 밥 한 번 먹으면 더 친해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꼭 밥을 같이 먹어야 되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조금 문화가 서양 문화로 좀 바뀌면서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밥을 함께 먹으면서 우리가 함께 친근해지게 됩니다. 문을 여는 자는 예수님께서 들어와서 나와 함께 더불어 음식을 드시면서 함께 친밀한 삶을 살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과연 그런 삶이 어떤 삶일까요? 어떤 삶이 어떠한 것이 기회이며 그 기회를 받아서 문을 열었을 때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와서 함께 산다라는데 그게 과연 어떤 것이 어떤 모습이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일까요? 네. 거듭난 삶,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모습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면서 깨달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루는 이제 연세가 드시고 몸이 안 좋으셔서 교회를 오실 수 없는 분의 신방을 가는데 좀 같이 가시는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같이 가셨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신방을 가면 저희가 함께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어떠한 일이 있으신지 어떠신지 함께 얘기 듣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제 돌아오는 이런 형식이죠. 그런데 저는 처음 경험하는 건데 이 같이 가신 집사님이 막 그 권사님 막 발을 잡고 막 발을 문지르고 막 주물러주고 발은 막 다리를 주물러주고 막 안고 막 이렇게 손을 잡고 이러시는 거예요. 야, 살짝 좀 투머치 아닌가? 이런 모습을 처음 보니까 너무 생소한 거예요. 이 정도까지 막 발까지 막 마사지 주면서 계시는 게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같이 또 예배 드리고 돌아오고 또 그러한 화면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또 얼마 지나서 우리 제임슨 목사님이 이제 소천을 하시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깨닫는 것들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비슷하게 갖고 있는 상황이 부모님들을 가깝게 두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지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좋은 사람들을 좀 저희 부모님에게 붙여주셔서 또 우리 부모님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좀 챙겨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었는데 지금 내 삶 가운데 우리 부모님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이 기도가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했는데 바로 내가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곳에 혼자 계시는 분들을 섬길 수 있다라. 그러니까 그때 왜 발을 문지르 막 주무시고 주물러 주시고 다리를 만졌는지 알겠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혼자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혼자 있는데 나는 그 부모님을 못 도와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하여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는 그 누군가를 또 사용하셔서 우리 어머니에게 가서 발도 주물러주고 다리도 주물러주고 안아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을 수 있겠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그 응답해 주심으로 서로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들을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이 가르쳐 줍니다. 구하라 그러면 열릴 것이 하면서 그 기도하는 것과 기도에 대한 응답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바로 뒤에 이어진 말씀이 황금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금률이 무엇이냐 하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하여 그 기도가 응답됨으로 그 예수님이 그와 함께함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삶 가운데 행해야 되는 율법, 자연스러운 반응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가 누군가를 통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나도 누군가의 부모를 대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그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의 삶이 그 거듭난 삶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러십니다. 줄인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그들을 극진히 대한 것, 그런 자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누구를 대하든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 삶을 살아가는 자들, 이 자들이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천국이란 것이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확실한 정의는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라 그러죠. 다른 그 사탄도 다른 어떤 것도 그 통치에 끼어들 수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우리는 아직까지 그 온전한 통치가 있는 곳에 가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를 이루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채워주신다면 우리는 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원봉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조금 퇴색이 돼서 아이들 발런티어 하면 학교 좋은 데 가려면 뭐 하려면은 발런티어라는 것을 하죠. 그래서 발런티어는 그게 아니죠. 내가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나가는 것이죠. 우리 최재규 집사님이 안 계신데 어제 찬양팀 카톡창에 우리 베이스를 치는 제이슨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온다고 카톡을 올렸으니 같은 찬양팀들이 얼마나 가슴이 이렇게 무거웠겠습니까? 베이스 없으면 안 되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데,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최재규 집사님 혼자 오셔서 두둥두둥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원하여. 자신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와서 기타를 치고 기뻐하는 것.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힘든 자들, 그런 지역에 가서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능력을 투자하여 그들을 돕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의 미소를 보지 않으셨습니까? 내 거를 퍼주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누군가를 돕는 것, 나로 인해 누군가가 유익해지는 것을 보는 것이 나에게는 큰 기쁨인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미지근해서 아무것도 아무 쓸모도 없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뜨거워서 누군가의 병을 고치든지 시원하여서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두든지 이렇든 저렇든 누군가에게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는, 네가 받은 것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책망하며 그들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끔 인도해 주십니다.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우리 교회적으로든 이러한 것에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어떻게 하면 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올해를 잘 버틸 수 있을까? 우리 예산이, 우리가 들어오는 돈이 여기에 맞춰서 무엇을 할까? 이러한 생각과 고민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 가정 가운데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곳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의미,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는, 또한 우리에게 심판을 허락하시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삶의 의미를 부여받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들어오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기록들이 우리한테 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라고 아픔이 없겠습니까? 왜 고통이 없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예수님도 이 땅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으시고 가장 험난한 삶을 사셨는데 왜 우리는 꼭 평탄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삶의 의미를 부여잡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부여잡든 부여잡지 않든 어차피 우리의 삶은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먹먹해요. 아유, 내가 갑자기 죽으면 이 수많은 자식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무거워요. 또 여러 가지 또 나의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면 뭐 내 힘을 할 수 없는 건데 그러면 참 어떡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그거 걱정한다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또 죽어가는 삶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축복도 그래요. 물질, 평안함 주실 수 있죠. 왜 주셨죠? 잘 누리고 잘 사용하라고. 거기에 의지하고 거기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고 주신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하고 옳은 데에 쓰라고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만 의지하고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삶이 그거 흔들릴 때마다 함께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주신 것은 잘 누리고 잘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의미는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닌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의미를 부여함으로 아니 그분이 주시는 의미를 부여받음으로 이 땅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좀 조금 흔들리는 그런 게 믿음의 삶인 것 같아요. 아주 안 흔들린다는 것은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흔들릴 수 있죠. 그러나 믿음 때문에 완전히 고꾸라지지 않고 다시금 설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으로 최후의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 그 누구보다도 빨리 달려가서 안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